제가 이제 전할 이 말씀은 보통 잘 듣기 힘든 그런 일들일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주제 자체가 사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또 명절 준비도 또 해야 되고 해서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뭐 이렇게 짧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공생할 기간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에 대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일들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과도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징조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어떠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교회들을 참석해 보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도 너무 모르고 있고, 사실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을 좀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게 그런 부담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4절과 5절에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징조, 미혹하는 일,
이 미혹하는 일에 주된 일을 하는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천지 하나만 보더라도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단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력들도 알기는 알지만 그냥 그 정도에서 그치고만 이 신천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거나 그들의 방식에 대해서 또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마디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마디가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한번 미혹을 당하면 점점 그 미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이 미혹당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있게 성경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자기가 재림주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가 약 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류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지 한 사람이 미혹당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래도 이 심각성이 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혹당한 사람이 자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혹당하여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미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처럼 사단은 자신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일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어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자칫 먹고 사는 일, 내가 생활하는 일, 그러한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주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라톤 하다 보면 앞에만 보고 다니다 보면 주변에 박수를 치고 하는 그 관객들의 모습들, 응원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집중하다 보면 이 세대가 돌아가면서 이런 나타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던 이런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징조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자칫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필요들에 위해서만 겉을 보고 쫓아간다면 주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징조들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있고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그러한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혹한다는 것은 여러분 미혹의 영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학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이 미혹의 영이 한번 딱 떴으면 정말 체면술에 걸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게 홀린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우리 표현에 딱 홀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혹에 대해서 좀처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혹당한 사람들의 눈을 한번 보셨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깨어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눈이 이상해요. 헷갈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눈을 보면, 미혹당한 사람 눈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평상시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어떤 인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굉장히 공격적이고 막 달려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신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조직적이고 더 치밀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포섭의 방법도 어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떤 틀이 있었고 어떤 그런 그 룰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진화돼 가지고요. 어떤 룰이라는 특정한 룰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들이 한번 어떤 포섭 대상이 딱 생겨나면 그들은 사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합니다.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얼만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각본을 철저하게 짭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요. 반드시 우연을 가장합니다.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까지 다 알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짜서 그 사람을 유혹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안심이 될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선물, 또 어떤 배려, 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뺏어서 아주 관계를 만드는 거죠. 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도록 그 관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진짜 거절할 수 없는 그 단계에 닿으면 비로소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번색을 나타내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미혹의 영이 거기에 덧입혀지고 이들이 사람을 세뇌시켜버리면 아무리 바른 것을 갖다 말을 내줘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깁니다. 옆에서 아무리 어린 소리를 해도 듣지 않아요. 이것이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 신천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도 발칵 불렸어요. 제가 여기 잠깐 나와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지금 그게 아주 대대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인도네시아의 건전한 교단의 총회장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을 한국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최고 호텔에서 먹이고 돈을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추천서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교단이고 훌륭한 교단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받은 추천서를 내밀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굵직한 교단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세미나를 열고 미혹하는 일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거기에 맞서서 좀 싸우느라고 좀 열심히 신천지까지 지금 가세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선교지 곳곳에까지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혹하는 영이 정말 집요하고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정말 강조하고 치밀합니다. 끈질겨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는 사자, 집어 삼키려고 하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이게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마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몰래카메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요 작정해서 그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해서 들면 속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집중해서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든가 뭔가를 나에게 베풀어준다든가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유도한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오.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가족 중에서 그런 피해를 입을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또 나아가 내 자신이 그 미혹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미혹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나 자신에게도 조차 악한 미혹의 영들이 공격해올 수 있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미혹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어떤 다른 미혹의 영이 오든 가짜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도 금방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성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더러운 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레이더망이 딱 켜져 있는 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알아채리고 분별해내서 그 거짓 것들을 쳐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또 주일날 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 말고 이 기도라는 건 참 그렇습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좋은 습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습관이거든요.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면 새벽이 되면은 그냥 눈이 떠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막 그런지 몰라요. 이건 이제 처음에 안 되더라도 내가 깜빡깜빡 졸더라도 그 시간대 새벽 시간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대화하는 시간 그래서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 11절을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는지 잠깐 보세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지 공부라든지 길을 가든지 일을 하다가 대화하듯이 친구에게 하듯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친구할 때 우리 격식 가리지 않잖아요.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내 마음의 고민도 털어놓기도 하고 내 마음의 어려움도 내 마음의 생각도 그것을 내놓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의 아픔
마치 그와 같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들면요, 우리 영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내가 특별히 이렇게 딱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와도 금방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그 민감함을 갖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느냐, 그 기준인데, 그 기준,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이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몇 장씩은, 아무리 바빠도 몇 장씩 성경을 정해놓고 읽는 이 습관.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성경을 읽든 무엇을 하든 읽다가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고.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정말 그 말이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말씀이 맞는지를 분별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길러낸다면, 우리가 예부로는 그 어떤 미혹하는 영들의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좀 띄워드립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대환란의 시대가 되면 지금에 있는 이 미혹 정도가 아니라 그 미혹은 정말 우리가 체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정말 굉장한 미혹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처럼 누구로 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함이나 술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이런 것들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이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춰놓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둔해져서 이런 미혹의 영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재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한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금지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말은 전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근은 굶주림을,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그 빈도수나 강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 곧 환란의 시작이 너희에게 가까웠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재난은 시작일 뿐 이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7년 동안 일어날 것인데 전반기 3년 반, 후반기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뒤 이 3년 반은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이런 대환란으로 일어났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세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국가의 개념이 무너져서 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경제가 무너져서 하나로, 세계적인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적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이러한 조짐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국가가 무너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경찰 국가에 노릇했던 미국이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가운데 있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각 국가에서 쓰는 화폐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가상화폐가 통용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것마저도 사라져서 모든 경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한 사람에게만 골고루 이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몸에 어떤 칩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할 때 너희가 그 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슈퍼에 가서 뭘 마음껏 내 돈 내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여러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표를 받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과. 그때 당시에는 이미 종교의 자유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핍박을 받을, 그러면서도 내 믿음을 지켜낼 그런 각오와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할 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환란을 전부 다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물론 그 환란의 시간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특별히 보호하여 끄집어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심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미리 이러한 징조들이 올 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때 징조는 사랑이 식어집니다. 12절을 보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11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고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천지가 막 속이다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그 사람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은 있는데, 그거조차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불신하는 마음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 이 아까 핍박 말씀드렸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잡아 넘겨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이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뛰어넘는 미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사랑이 식어지는 당연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자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미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좋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나의 징조인데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 보면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요. 참는 것을 못합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용서할 정도, 베풀 정도, 나만을 자랑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이러한 그냥 성경에서 얘기했다라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이 세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자녀들과 또 주변의 분들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지혜롭게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